마태복음 12장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또 예배 자리로 모였습니다. 특별히 예배는 저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감사하고 영광 드리는 깊은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영의 양식으로 먹이는 그러한 자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의 밭을 하나님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침과 깨우침과 또 은혜와 능력과 은혜를,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힘을 주시옵시고 또 삶의 질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미련함을 넘어서서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의 나약함을 넘어서서 강함으로 들어서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의 생각과 또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번 주는 그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비추어서 최근에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 가운데 리더 교육 시간에 교회와 공동체, 교회와 소그룹 공동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번 주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교회가 영적 가정이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어서 두 주에 걸쳐 가지고 교회와 공동체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한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사실 인용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 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교회에 대한 이해와 또 교회에 대한 또 생각이 좀 달라지고 깊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집단이 있지만은 이 가족만큼 신비로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가족은 아무리 베풀어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써도 아깝지가 않은 게 가족입니다. 세상은 이 베풀고 또 베품을 받고 이 지불하고 대가를 얻고 이렇게 계산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만큼 급부가 있어야 된다고 계산을 하기 마련인데, 가족은 베풀면서도 아깝지가 않아요. 정상적입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먹이고 입혀도 아깝지가 않아요. 더 해주고 싶죠. 굉장히 이상한 공동체입니다. 또 두 번째, 가족은 아무리 희생해도 억울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 부모들이 이 직장 생활하면서도 이렇게 양육하면서 굉장히 희생이 따르거든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때로는 또 수치 또는 그 고통을 느끼지만 희생하면서도 억울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가족이 있기 때문에 희생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공동체가 세상에 없겠죠. 가족 말고는 이렇게 신비로운 공동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가족을 바라볼 텐데, 이 가족은 그러면 어디서 유래했나? 항상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족은 어디서 유래했나? 인간이 만든 문화의 산물인가? 물론 요즘에는 이 가족 공동체의 전통적인 모습이 많이 좀 변형되고 있긴 하지만 원형은 변할 수 없습니다. 왜? 가족의 원형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족을 만드셨어요. 근데 가족을 왜 만드셨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동물들은 인간과 좀 달라요. 동물들은 이 가족 구성원이 바뀌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기도 하지만, 인간은 굉장히 끈끈한 이 공동체이고,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공동체가 가족인데, 하나님께서 가족을 왜 주셨나? 첫 번째는 외로움 때문에 주셨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우니까 하와를 만드셨어요. 근데 이 세상이 사실 그죠? 외로움이 굉장히 무서운 적이에요. 우리가 외로움을 좀 쉽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이 외로움도 익숙해지다 보면 외롭지 않고 싶어져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외로움에 익숙해지면 외로움에 자기 연민을 그냥 즐기는 상태가 되고, 그게 좀 심화되면 우울증으로 발전하고요. 우울증이 좀 더 심화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상당히 인간의 삶에 부정적이고 적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 사색의 시간은 필요하지만 외롭고 고독감을 느끼고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많이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데 이게 현대 질병이지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또 가족을 왜 주셨나? 두 번째는 경제적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가족은 굉장히 오묘하죠. 뭐냐면은 가족은 이 가족 구성원이 몇 명 있더라도 그 중에 한 명, 두 명, 심지어 한 명, 그러니까 누가 돈을 벌어오면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가족이죠.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서는 가족이 굉장히 좀 대가족이고 또 친족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족의 범위가 훨씬 넓었어요. 그래서 이 가족이 점점 불어나는 것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안정성을 부여하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그 연령대가 되는 가족들이 많을수록 경제적 이 능력이, 경제적 안정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 가족은 경제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여러 명 있어도 한둘만 잘 되면 가족은 괜찮아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생산 공동체입니다. 출산 공동체. 가족은 계속해서 자녀들을 낳게 되죠. 그래서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가족의 어떤 보람이고 또 가족의 힘이 되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외롭고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또 어떤 생산의 기쁨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가족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는 가족 공동체의 변화가 여기에 크게 기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대가족, 친족 가족이 아니고 직계 가족 시대죠. 그 대가족이 아니고 핵가족 시대죠.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가족 관계로 축소되었어요. 옛날에는 사촌도 가족이었습니다. 물론 형제들은 당연히 모여 살았고요. 또 할머니, 조부모, 부모, 자식, 증조부, 형제, 자매들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촌도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친족 가족으로 들어가 가지고 같이 운명을 했는데 지금은 핵가족 시대예요. 지금은 결혼하고 나면 형제 자매도 거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는 손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로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로워요. 그죠? 핵가족 안에서만 이렇게 관계 형성이 되다 보니까 풍성하지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됩니다. 옛날에는 대가족 시대에서는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부담을 지던 것이 이제는 특히 이 혼자 살게 이 독신 가정이 되면은 나 혼자 책임져야 돼요.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요즘은 출산을 많이 안 하죠. 그리고 출산을 하더라도 뭐 동생 집에 애가 태어난 것은 조금 기쁜데 사촌이 자식 낳았다 별로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가족이 해체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출산의 일도 많이 빈도수가 적고 범위가 좁기 때문에 그 기쁨도 많이 적어졌어요. 가족이 소중하죠. 굉장히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떻게 보면 인생의 최고의 보루가 가족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는 이 가족의 의미를 영적인 가족으로 확장해서 말씀하세요. 이 굉장히 혁신적인 게,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개념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은 이 46절에 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한 무리를 모아놓고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데, 이 무리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동생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태어난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이 정상적인 부부관계에 해가지고 자식들이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에 의해서 태어났지만, 성령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런데 이 가족들이 왔는데 지금 요셉은 사실 등장하지가 않아요. 요셉은 예수께서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신, 가족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지혜로 가르친 그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요셉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는데 지금 예수께 뭐 할 말이 있어서 왔는 것 같아요. 근데
자식에게 또는 형에게 가고 싶은데 못 가요. 왜?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보니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47절에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니까 말을 전달했겠죠, 그죠? 예수께 여짜오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안에 못 들어와요. 왜? 무리들 때문에 밖에 서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어머니와 동생들 들었으면 되게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그죠?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이것은 그들을 무시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지금 상황을 통해서 엄청난 영적인 실체 또는 영적인 복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치며,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이 앞에 있어요. 손을 내밀어 가지고 이렇게 쭉 가리키면서 너희들이 나의 어머니고 너희들이 나의 동생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누구든지 나이와 인종과 성별과 모든 것에 관계없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내 아버지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여러분 가정은 정상적으로 아버지를 믿죠? 아버지를 또 순종하죠?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내 아버지를 믿고 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다. 예수께서는 영적 가족을 선포하신 거예요. 지금 영적 가족을.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가족이 있고 생물학적인 가족이 있습니다만은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 가족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도 육신을 가진 존재라 육신의 가족이 훨씬 더 가깝고 훨씬 더 귀하게 느껴지지만, 예수께서는 육신의 가족을 팽개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 가족을 향해서 육신의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예수께서 육적 가족이나 생물학적 가족을 팽개치고 그 책임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장남입니다. 장남은 책임이 무거운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예수께서 장남의 도래를 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젊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태에서 그 앞에 있는 여러 무리들 가운데 자기 어머니도 계셨어요. 아들의 죽는 모습을, 여러분 아들이 아픈데도 내가 정말 아픈데, 그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아플 때도 내가 아픈데, 때로는 대신 아팠으면 좋겠는데, 맏아들이 십자가에 그 흉측하게 못 박혀가지고 피를 절절 흘리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는 그 마리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예수께서는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자기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생각하시고 뭐라 했습니까? 어머니에게 앞에 있던 제자 요한을 가리키면서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의 어머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지만, 내가 못다한 도리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믿을 수 있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고 어머니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와가지고 어머니처럼 모시고 살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육적 가족의 책임과 의미를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영적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가족, 우리 교인들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우린 영적 가족이에요. 근데 이것이 말로는 형제님, 자매님, 영적 가족이다, 저는 이 수준에 머물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정말 가슴에 새기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 영적 가족은 어떻게 되었나? 우리는 영적 가족이 어떻게 되었나? 육신의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출생을 통해서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출생을 통해서, 그죠? 근데 출생은 산고라는 어머니의 아픔을 통해서 출생이 됩니다. 출생하고 나면 다 기뻐요. 여러분, 저희 집에도 애가 태어났을 때 첫째가 태어나고 둘째가 태어나니까 시간이 인터벌이 상당히 길었어요. 7년 만에 태어났어요. 양쪽에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특히 할머니들이 오셔가지고 애가 태어나서 병실에서 나오는 거 보고 두 분 다 우셨어요. 너무 기뻐서 우셨어요. 출생은
아픔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태어나면 기쁘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이 출생의 비유를 통해서 당신의 십자가의 고통과 산통을 비유하셨고, 그것은 동시에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의 십자가의 산고와 같은 고통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출산이 가까이 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예수님이 근심하고 계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근심하셨어요. 왜?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근심하지만 아기를 낳으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 너희들이 거듭나게 되면 너희들이 거듭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당신을 십자가의 고통을 산고의 고통으로 비유하시고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거듭날, 태어날 그 자녀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께서는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누가 예수를 알아봤습니까? 마리아. 예수의 무덤에 와가지고 예수의 이 시신을 다시 이렇게 보살피려고 왔던 그 여인들 중에 하나가 마리아였어요. 근데 시신이 없었어. 무덤에 돌은 굴러져가지고 무덤 열려있고 시신이 없었어요. 마리아가 슬피 울면서 예수가 나타났는데 예수인 줄 모르고 그 무덤직인 줄 알고, 당신이 시신을 옮겼으면 알려주세요. 그럴 때 예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오시면은, 여러분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 깜짝 놀랐겠죠. 시신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왔어.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선생님. 살아 돌아온 거. 근데 부활하고 가장 처음 맞닥뜨린 제자에게 예수께서 하신 가장 처음 말씀이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중간에 보시면 17절에 중간에 보시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제자들이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무슨 말입니까? 이제 가족이라는 것이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너희들이 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더 나아가서 내가 너희의 형제가 되었다. 내가 너희의 형이고 오빠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십자가 전에 하신 말씀과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만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을 비춰봤을 때 예수께서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를 낳았고 너희는 이제 한 아버지를 둔 나의 형제다. 나의 형제 자매라는 것을, 가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몇 가지 살펴봅시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영적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정이에요. 비록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가족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육신의 가족은, 믿지 않는 가족은 천국에서 함께 하지 못해요. 안타깝지만 믿는 가족도 그 관계는 천국 가면 다 풀어져요. 천국에는 가족이 없습니다. 육적 가족은 다 풀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 가족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육적 가족은 어떤 것을 합니까? 출생의 기쁨을 나누고요, 양육하고 교제하고 휴식하고 동고동락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작별을 함께하는 게 가족이죠. 여러분, 죽을 때 가족들이 지키지 누가 지킵니까? 정상적으로 가족들이 둘러싸야지 누가 지켜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외로운 죽음은 원수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죽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죽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가장 힘들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교제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동고동락하고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이게 교회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게 교회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게 교회고요. 그런데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죽을 때, 사람이 죽을 때 가장 복된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 조문객이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조문객은 정치적 거물도 조문객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체면상 부조주로 오고 눈도장 찍으러 오고 체면상 오는 것이지, 가장 복된 죽음은 나의 죽음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들, 나의 죽음을 진심으로 느끼고 나의 삶을 기억해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날 것을 그리워하는 자들이 함께 와서 그 죽음의 순간을 지켜주고 빈소를 지켜줄 때, 그것만큼 복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마음에 뼈를 묻지 않으면 그런 관계는 생기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거리를 두려고 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 마음에 뼈를 묻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영적 가족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영적 가족이 구성이 된 것이 복된 삶이에요. 두 번째, 교회는 한 몸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한 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시면, 여러분 주보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에 지체가 많으나 손과 발과 눈과 귀가 있지만 한 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인종에 관계없이, 사회 경제적 신분에 관계없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로 말하자면은 나이에 불문하고 성별에 불문하고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어떤 그런 형편에 불문하고, 우린 다 한 몸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한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모아주는 게 뭐죠? 취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같은 동호회가 아니, 같은 직장인이 아니잖아요. 같은 이득을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 가족을 빼고는, 심지어 가족도,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 공통적인 이득에 의해서 모이는 거예요. 친구도 마찬가지죠. 만나서 서로 즐거우니까 모이는 거예요. 비즈니스, 직장 관계, 이득이 있으니까 이득을 함께 바라보고 모이는 관계고요. 취미, 동호회, 취미가 같으니까 모이는 거예요. 세상의 가족, 혈연 관계, 언약 관계니까 모이지만 죽음 뒤에는 갈라져요. 하지만 교회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개체로 모인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예배는 가는데 사람들하고 관계는 안 하겠어.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나의 신앙생활은 예배까지야. 근데 그런 분들은 작은 교회는 안 오죠. 작은 교회는 자꾸 눈에 띄니까 어디 가요? 군중 속에 파묻힐 수 있는, 레이더에 안 걸릴 수 있는 큰 교회로 가겠죠. 그런 분들은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기준에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관람하고 시설을 소비할 뿐이지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성경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바 형제들과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느냐라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기 혼자 지적인 착각에 빠져 있을 뿐이지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수평적인 형제 자매들과 관계가 함께 가는 것이지 둘 중에 하나만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서, 물론 부득이한 경우에 그럴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날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교회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관람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손님인 거예요. 영적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영적 가족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여러분, 가족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같이 먹는 거죠. 같이 식사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바빠서 많이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식사하는 게 가족들이 가장 자연스럽고, 어버이날 모여가지고 가장 자연스럽게 하는 게 뭐예요? 같이 식사하는 것이죠. 영적 가족도 같이 영의 양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예배의 의미도 있지만, 예배의 또 다른 소중한 의미는 우리가 함께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을 먹고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먹고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먹으면서 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대안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영상 예배 송출을 안 해요. 각별히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에게는 송출을 하지만 공개적으로 하는 건 안 합니다. 왜? 어쩔 수 없이 했지만 그것은 인스턴트 식품에 불과해요. 그것은 영양가가 많이 떨어지는 대안에 불과하지, 진정한 음식은 뭐예요? 집에서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요리한 음식보다 더 좋은 음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함께 먹는 거예요. 함께. 두 번째, 가족들은 뭐예요?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오시면 삶을 나누는 모습이 있죠. 교회가 가족으로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러죠. 무슨 말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여러분, 가족이 그렇잖아요. 가족이 버는 사람은 버는 사람이 생활비를 내지, 안 버는 사람은 생활비 안 돼도 돼요. 그래도 먹는 거 똑같고 누리는 거 똑같은 게 그 가족이죠. 예를 들어서 돈 많이 버는 가족은 해외여행 가고 돈 많이 못 버는 가족은 집에 있어라, 그렇게 안 하잖아요. 같이 가잖아요. 이게 가족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버는 대로, 적게 버는 사람 적게 버는 대로, 안 버는 사람은 안 내도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11조의 원리가 그건 거예요.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내라, 적게 버는 사람 적게 내고, 못 버는 사람은 내지 말아라. 하지만 함께 먹고 함께 누리는 것이 교회이다. 왜? 가족이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서 가족이기 때문에 형편이 나은 사람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교회 가족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걸 하잖아요. 물론 광고는 안 하죠. 하지만 직장이 힘들거나 병이 들어서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또 코로나에 걸리거나 교회에서 손길이 갈 겁니다. 왜? 가족이기 때문에.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 이 가족이죠. 모이기를 힘쓰는, 가족은 자주 모여야 가족이죠. 요즘 가족들이 굉장히 힘든 가족들이 많아요. 왜? 사실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못 모이기도 하지만 마음을 안 쓰기 때문에 안 모이는 가족들도 참 많더라고요. 모여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명절 때 잘 못 모였는데 이제 모여야 돼요. 모이는 게 가족이에요. 봐야지 가족이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배, 성경 공부, 기도 모임,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제가 보니까요, 이게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참 영적인 복이 있더라고요. 근데 모이기를 게을리하고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삶도 메말라가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이치예요. 코로나 때 이런 말씀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현장 예배를 못 들으니까 영적으로 메말라간다. 좋은 거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온라인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온라인으로 회의도 되고 정보 전달도 되지만 온라인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성도 간의 교통이 안 돼요. 성령의 교통이 온라인으로는 안 돼요. 온라인 교회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성도의 교통이 온라인으로 안 됩니다. 떡을 떼며 같이 먹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음식을 이 가족과 나누는 데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가족의 마음을 모아주는 게 음식입니다.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이 예배 공동체고 또 나눔 공동체라면
또 가족은 어떤 곳인가? 가족은요, 여러분, 가족은 세상을 향한 힘을 서로 북돋우는 게 가족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도전과 숙제에 직면하죠. 공부하는 학생은 학생대로, 또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직장생활하는 사람대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이 주는 숙제를 풀기 위해서, 세상이 경제적인 숙제를 줘서 풀어야 되죠. 집값이 올라가, 이 숙제를 풀어야 됩니다. 세상이 질병을 줘서 질병의 문제를 풀어야 되죠. 미래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해야 돼. 그 숙제를 풀어야 되죠. 근데 가족들이, 정상적인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모여가지고 함께 숙제를 풀잖아요. 함께. 그리고 숙제를 푸는데 힘들면 도와주잖아요. 자식이 힘들고 헐떡거리면 부모가 나서서, 또는 형제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도와주는 게 가족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도 힘을 얻는 곳인데, 교회가 힘을 줄 수 있는 곳인가? 여러분, 교회는 사실 구약에부터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당신의 공동체를 만드셔서, 이게 교회의 모태인데, 신약의 교회를 예수께서 만드셨을 때, 예수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 복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주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교회가 성장하리라, 교회가 평강하리라, 교회가 복되리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세 이야기를 했어요. 권세, 파워, 그죠? 여기서 음부는 뭐죠? 음부는 죄와 사망으로 인한 지옥이 음부죠. 여러분, 세상의 음부의 권세, 그러니까 사탄을 통한 죄와 사망과 지옥의 운명을 이길 수 있는 공동체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경제 공동체가 이길 수 있습니까? 정치 공동체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여당이 이길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떠한 힘도 죄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에 의해서 망가지고 사망에 의해서 붙잡혀가고 다 지옥으로 가는 운명이지, 이 세상에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공동체는 없어요. 가족도 안 돼요. 그건 가족이 아무리 힘을 합쳐도 안 돼.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권력 있는 가족도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만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공동체가 딱 하나 있어요. 바로 그 교회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우리는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교회는 첫째, 실패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패배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십자가 달린 건물 말고. 진정한 교회는 실패할 수 없고 패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너무나 왕성하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고 내가 가족이라는 것을 내가 생각한다면, 그것이 내 삶에 정말 믿음의 확신과 자신감을 안 줄 수가 없고요, 그것이 내 삶 전반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조직이나 공동체들이 자신의 존재의 안위와 또 발전, 또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경쟁 상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트의 멤버십이, 이번에 보니까 넷플릭스의 구독자가 줄었다 이런 거 있죠, 그죠? 구독자가 늘어야 되는데 구독자가 줄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주가가 박살났어. 예를 들어서 회사들 보면은 내년에 매출이 올해보다 늘 수 있을까? 매출 증가, 수익 증가.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건강이 나아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죠. 그런데 교회는 한 번도 멤버십이 준 적이 없어요. 진정한 교회는, 물론
한국 교회 성도가 지금 줄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해요. 10년 뒤에 지금의 반이 될 거래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안 나가지고 10년 뒤에 지금의 반이 될 것이고 많은 교회들이 문 닫을 것이다 염려해요. 그러나 그 염려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냥 현세적인 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진짜 교회는 구성원이 누구로 되어 있죠? 구성원이 시대와 역사를 넘어서서, 시대와 장소의 역사를 넘어서서 아담 이후로 모든 구원받은 자들, 오실 메시아를 바라고 구원받은 구약의 성도나 오신 메시아를 보고 믿고 구원받은 신약의 성도들이나 모든 성도들의 합한 수가 교회인데, 한 번 구원받으면, 한 번 천국의 멤버십으로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멤버십이 준 적이 없어요. 중세 암흑기에도 멤버십이 늘어났어요. 왜? 구원받은 자들은 조금이라도 늘어났으니까. 오늘도 멤버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어디에서든지 구원을 받으면 교회는 멤버십이 늘어나고 있어요. 카베넌트 교회 멤버십이 줄 수는 있습니다. 늘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멤버십은 겨자씨가, 예수께서 겨자씨가 나무가 될 것이다, 커다란 나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줄지 않습니다. 그 구성원이 우리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승리스럽고 얼마나 이 왕성하게 우리가 앞으로 나가, 우리는 실패가 없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저는 이것을 깨달으면서 제 삶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제 개척교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립한 지 오래됐으니까. 교회 개척 처음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 교회 개척하면 10개 중에 9개는 문 닫는데, 강남 3구에서 개척하면 97개가 문 닫는데요. 100개 중에. 그건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딱 들었을 때 그럼 나도 문 닫을 수 있겠네, 확률적으로. 그런데 카비넌트 교회가 문 닫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조금도 지장 없습니다. 카비넌트 교회가 제가 목회 개척해서 문 닫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저의 멤버십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것은 멤버십 갱신도 필요 없고 멤버십 회비도 안 받아요. 왜? 예수께서 이미 다 영원토록 지불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게 우리 성도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삶에서 두려움이 줄어요. 불안감이 줄어요. 우울감이 줄어요. 왜? 이걸 생각할 때 내가 너무나 놀라운 교회 일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네게 줄 것이다.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고. 그리고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자, 맨다 풀린다, 이것을 해석이 분분한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지옥에서 풀어지면 하늘에서도 지옥에서도 풀려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을 뜻합니다. 진리를 바탕에 둔 진정한 교회에서 발생하는 일과 천국에서 발생하는 일은 같다. 진리의 복음에 진정한 교회의 충실한 신실한 믿음의 일원은 천국 백성이 맞고, 진리의 교회에서 그것을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공격하고 또 이간질하는 사람은 천국의 명단이 없어요. 너무나 소중한, 너무나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 그래서 주일날 우리는 이 필 받는 이야기만 들으면 안 돼. 에너지 받는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에너지가 솟구쳐야 돼요. 저는 이 에너지가 주중에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이제 이 기름 떨어지듯이 떨어지면 주일날 또 에너지 받아야 돼요. 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세상에 무언가가 무섭다는 것은
이 믿음의 에너지가 떨어졌기 때문이고, 세상에 누군가가 부럽다는 것은 이 믿음의 에너지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의 에너지가 충만하면 부러울 수가 없어. 부러울 게 없어. 왜? 세상 만물보다 더 소중한 것을 가졌는데 뭐가 부럽겠어요? 두 번째, 교회는 두 번째가 아니고 네 번째죠. 여러분, 가족은 쉼을 얻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얻어터지고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얻어터졌을 때 집에 와서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가정은 어떻게 돼요? 쉼을 얻는 것이에요. 쉼을 어떻게 얻나? 육체적으로 쉬면서도 쉼을 얻지만 어떻게 쉼을 얻어요? 있었던 어려운 일들을 가족과 나누면서 위로받고 또 서로 함께하고, 또 믿음의 가족 같으면 같이 기도하겠죠, 그죠? 여보, 이런 일이 있었는데 힘들었어. 그래, 이해해. 잘 될 거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게 가족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오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짐이 얼마나 무겁든지 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다는 믿는 사람 전부를, 식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식구.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맛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주님께 그것을 맡길 수 있는,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뭐라 그래요? 안식일이라고 하죠. 안식일. 물론 주일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하지만 주일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뭡니까? 영육간에 쉼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사실은 먹지만 이것을 통해서 회복하고 또 영적으로 쉼을 얻는 것이고요. 우리 케어그룹 모임도 그 쉼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가서 나누고 하면서 위로받고 서로 공유하고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쉼을 얻는 것이에요. 말씀을 나누고 쉼을 얻는 것이에요. 근데 주일 예배와 교제 가운데 영적인 회복이 없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잘못되었든지, 그 사람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둘 다 잘못되었든지, 셋 중에 하나겠네요. 교회가 올바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올바른 성도로서의 삶을 살면 반드시 영적으로 회복과 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특징 마지막으로, 모두가 다 진정한 교회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진정한 교회는 이러한 특징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특징이 있어야 됩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어야 돼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뭡니까? 선지자는 구약의 말씀 맡은 자들이고 사도는 신약의 말씀 맡은 자들인데, 사도가 먼저 나오는 것은 신약의 말씀이 구원과 더 명백하게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으라는 것은 진리의 복음이 없이 그 위에 결속이 아무리 돼봤자 소용없습니다.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살던 20년 전에 살던 소도시 한 8년 살았는데, 거기에서 가장 결속력이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가장 컸습니다. 그 도시는 작은 도시 때문에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아는 교회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하도 별나서. 근데 얼마나 결속력이 있냐면, 그 끈끈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끈끈해요. 왜냐하면은 그 교회 사람들은 자기 교회 교인들이 운영하는 인쇄소, 자기들이 교인들이 운영하는 식당, 자기들이 교인들이 운영하는 이 옷가게를 가도록 훈련을 받았어요. 그게 그 교회의 성장의 비결이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하려면, 자영업 하려면 그 교회를 가야 돼요. 심지어 안 믿는 사람도. 그 교회에 가서 연결돼야지 서로 주거니 받거니 도움이 되더라고. 되게 끈끈해요. 제가 말씀은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말씀은 참 개떡 같은데 저렇게 공동체가 찰떡 같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리 위에 서야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은 주춧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위에 세워져야 되고, 그의 안에서 21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서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연결이 돼야 돼요. 관계를 맺어야 돼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데 나는 예배만 드리고 관계가 없다. 함께 지어져 갈 수가 없잖아요.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코로나 조치가 해지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지만 안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그것도 흐지부지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가기가 싫은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적용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좋은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좋은 교회를 찾는 기준이 중요하죠. 좋은 교회를 찾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좋은 교회는 복음이 있는 그대로 물타지 않고 올바로 적용되는 교회가 제가 생각할 때 좋은 교회인데, 좋은 교회를 찾으면서 이렇게 해요. 내가 가서 편할 수 있는 교회, 내가 가서 사랑받을 수 있는 교회, 내가 가서 관심받을 수 있는 교회, 내가 가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교회, 좋은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자세로는 좋은 교회 못 찾습니다. 그런 자세로는 좋은 교회 찾아도 실망하게 돼 있어요. 왜? 자기 기준에 맞는 교회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좋은 교회 찾으면 가지 마세요. 나쁜 교회 만들 거예요. 진짜 좋은 교회는 내 주위의 환경이 좋은 곳을, 나를 만족시킬 교회를 찾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은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만 모이면 서로 만족을 구하고 있는데 서로 어떻게 좋은 교회가 돼? 좋은 교회는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다가가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물질을 드리고, 내가 봉사해서 좋은 교회 만들겠다는 성도들이 모였을 때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 이익을 뽑겠다는 경제 논리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절대로 좋은 교회 안 됩니다. 좋은 교회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이 모였을 때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해가지고 좀 오래되신 분들 한번 제가 물어봅시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게 더 중요해요? 아니면 사람 만나가지고 열심히 좋은 가정 이루도록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해요? 물론 좋은 사람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 만난다고 화목한 가정이 저절로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가족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는 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조금 안 좋은 배우자 만나도 그 노력이 서로 있으면 좋은 가정 만들어지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가정은 아내가 정신분열적으로 신경질적이고 막 좀 성질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런 아내하고 참 살기 참 힘들겠다. 자식 둘 낳고 딸 둘 낳고 살았는데. 근데 이 남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적으로 섬기고 보살피고 그 자리를 지켰는데, 딸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아빠한테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가 결혼해 보니까 정말 아빠 결혼 생활 힘들었을 것 같아. 그런데 아빠 그 자리 지켜주고 희생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정신 차려도 좋은 가정 될 수 있습니다. 둘 다 정신 차리면 제일 좋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는 복음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희생해야 돼요. 시설이 엉망이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진짜 좋은 교회는 뭐예요? 내가 좋은 성도로서 희생하고 섬기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겠다고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들이 모일 때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먼저 모이는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모이는 일에 충실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이 모였는데 자식이 3명인데 둘만 모이고 하나는 안 모였어. 또는 하나는 왔는데 둘은 안 왔어. 허전하죠. 안 온 사람도 찝찝하지만 모인 사람도 허전해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숫자가 많다고 충만한 게 아닙니다. 그 교회 교인이 50명인데 50명이 다 왔어. 그게 충만한 거예요. 그 교회 교인이 20명이야. 20명이 다 왔으면 충만한 거예요. 근데 교회 교인이 300명이라도 150명만 왔으면 충만한 거 아니에요. 왜? 구성원들이 빠져 있어. 두 번째,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 뭐예요? 아낌없이 주면서 그 가족을 누리고 느끼며 살아가는 게 가족이잖아요.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헌금하기가 아깝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아직 본인이 다니는 교회가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그냥 소비자로 가는 거예요. 내기 싫은 거야. 공동체가 아닌 거야.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상태로 계속 머물면 계속 이방인으로 살다가 그냥 떠나는 거예요. 마음이 가고 사랑이 가면 물질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걸림돌을 넘어서야지 영적 가족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내는데 다 누리니까 좋다. 계산적으로 딱 맞네. 그 가족 아니에요. 세 번째, 여러분, 가족이 화목하려면 설거지가 쌓여 있고 빨래가 쌓여 있고 집에 먼지가 돌아다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치우나 보자. 그 가족 아니에요. 화목한 가족이 아니에요. 일이 필요한 곳에 솔선수범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많을 때 그게 진정한 가족이 되겠죠.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가정을 만들어 놓고 젊은 남녀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두가 다 왕자와 신데렐라로 컸어. 귀하게 컸어. 그래가지고 남자는 이렇게 생각해. 결혼하면 아침에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리고 나를 기다리는 아내의 모습을 생각하는데, 여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늦잠 자도 아메리칸 브렉퍼스트와 커피를 타가지고 침실로 가져다 줄 그런 남편을 생각해. 아침에 일어나면 둘 다 화들짝 놀라겠죠. 아무것도 없어. 근데 둘 다가 반대의 마음을 먹었다. 성경의 마음을 먹었다. 정성스럽게 밥상을 준비해야지. 아니, 아내가 힘들 테니까 피곤할 때가 좀 자도록 냅두고 알람 시계 꺼놓고 내가 아메리칸 브렉퍼스트 만들어가지고 침실로 가져다 줘야지. 얼마나 화목하겠어.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진리를 사수하는 데 힘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사수하는 데 최선봉에 선 사람이 바로 저 같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것은 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의 직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제가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이 진리에 혼탁한 상황 속에서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카비너트 교회, 우리 교회 미래, 어떤 분들은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재정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우리 교회의 미래가 너무 밝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앞날이 너무 밝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의 미래는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지실 것이고 승리할 겁니다. 우리 승리하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복음의 이 구원의 놀라운 보물을 교회 창고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또 우리가 성도라는 것이, 우리가 교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가를 우리가 깨우칠 때 세상을 이길 능력이 거기에 있고 소망이 거기에 있고 또 진정한 희생과 사랑이 거기에서부터 나올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그 힘을 받아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